본문 말씀은 다윗이 형통한 때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앞에 있는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고 또 여러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일들을 바르게 잡아 나갔고 또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의 온 명성이 열방 가운데 아주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은 고난 앞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는 형통할 때입니다. 이 형통할 때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형통함에 취해 살다가 교만에 빠지고 또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하고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통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이제 이 형통함에서 내가 무엇을 더 이룰 수 있을까?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 형통함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이 형통함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 버려야 될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그러한 때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왕위에 올라서 나라가 안정되고 또 대적들도 다 평정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한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질문들을 하게 될 것 같지만은 다윗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질문을 했고 또 어떤 말을 했는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서 다윗이 한 말은 권력을 가진 자가 그 힘을 과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왕조에 대해 보복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하나님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실 형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그때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다윗이 한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아직도라는 단어입니다. 아직도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이미 지나간 일, 또 정치적으로는 정리되었어야 할 문제를 다시 꺼내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미 왕위에 오른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죽었고 또 사울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울의 집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는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모두 제거해 버려야 될 그런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던 것은 나는 이 문제를 아직도 끝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묻어버리고 정리해버릴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다윗은 의도적으로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직도라는 말 속에는 은혜의 유효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를 찾았던 이유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후손 전체를 잘 대해주기를 부탁했고,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죽고 없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효 기간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분이 좋아서 그냥 한번 해본 그런 말이 아니라 과거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또 감사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과거의 이야기로 묻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평안한 중에도 아직도 은혜를 베풀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은 은혜를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형통하니까 이걸로 만족하고 이제 그만이다. 이것이 아니라 은혜는 형통할 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으면서 언젠가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를 수소문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시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불러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다윗이 시바에게 한 말을 1절 말씀과 비교해서 자세히 보면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나의 은총 또는 왕의 은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자신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큰 차이가 납니다. 내가 은총을 베푸는 것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나의 은총은 공로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쓰고 내 재산을 사용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은 나의 공로에 대한 부분은 가려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나 또한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 대해 물었을 때 시바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 남은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 주는가 하면은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남은 아들이 있기는 한데 그 이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가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이 정보만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것은 앞에 있는 사무엘하 4장 말씀을 보면은 잠깐 언급이 됐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유모가 급히 도망하다가 아기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다리가 절게 됐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다리 저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그를 낮추고 또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은 그 시대만 해도 장애인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나병과 같은 질병을 가진 자, 유출병이 있고 또 시체를 만진 자,
피부병에 걸린 자들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기는 한데 별 볼 일 없는 한낱 장애인에 불과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정보를 시바를 통해 듣고서 무비보셋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비보셋이 다윗을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은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 불러줄 사람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은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자신에게로 찾아온 것이지만은 은혜를 주오라면은 은혜가 무비보셋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은혜가 그에게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나에게로 오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았다는 선언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인인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자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무비보셋이여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무비보셋은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비보셋의 이 대답을 보면은 사울에 남아있는 그 후손으로서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의 그 육체적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었는가 하는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생각한다면은 마길의 집에서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 앞에 불려갈 때 무비보셋에게는 보복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절뚝거리는 다리인데 다윗 왕 앞에 걸어가기가 그는 한없이 어렵고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이 다윗에게도 느껴졌는지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그를 안심시켜 줍니다. 다윗 왕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무비보셋은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그에게 다윗은 그를 부른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한 대로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베풀려고 하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왕조의 재산은 당연히 새로운 왕조의 소유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 소유의 재산을 무비보셋이 상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다윗 왕과 같이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왕자들입니다.
다윗은 이제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왕족으로 대우해 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조건이 걸려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간다면은, 내가 충성하면, 내가 나한테 도움될 일을 한다면과 같은 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단 하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에게는 정치적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은 자존감이 낮은 자의 자기 비하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무비보셋은 은혜는 받을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았고,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인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이룬 어떠한 업적과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조건과 단서도 붙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목숨을 살려주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다윗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사울의 가문에서 왕족이었던 그가 평민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다윗이 베푼 은혜로 다시 왕족으로 그가 복권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숨어 지내던 자에서 드러나는 자로, 장애인에서 존귀한 자로, 또 도망자와 같던 신세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은혜로 신분이 변화돼서 본문 뒤에 있는 11절 말씀과 같이 그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종이었었지만은 아들이 됐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본문 뒤에 있는 마지막 13절을 보면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느 특별한 명절 때만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하루 만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조건부의 은혜, 유효기간이 있는 은혜가 아니라 지속되는 은혜였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에 주어진 은혜였다고 하면은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동안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왕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치 볼 필요 없이 왕자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항상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항상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은혜 창고에서 우리는 마음껏 꺼내 먹어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또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왕자인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될 뿐입니다. 항상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눈치 보면서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하면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항상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상에서 함께 즐기고 또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13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산이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굳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장애는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상상할 수 없던 큰 은혜가 베풀어졌지만 그 은혜가 그의 장애까지도 제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 발을 다 절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장애가 더 이상 그의 정체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이 아니라 왕의 상에서 함께 항상 먹는 무비보셋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다 없애주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이 우리의 자리 또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좀 절뚝거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미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를 놓치면은 미담으로만 끝날 수 있지만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들게 되면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은혜 입을 자가 있는가 말씀하시면서 은혜 베풀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절뚝거리면서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서 함께 앉아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얻은 우리들은 우리만 은혜를 입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직도 은혜 입을 자가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물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귀의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죄책감과 또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